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맞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죠.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거기서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감사하면은 의무적인 감사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의무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복을 확인하는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못 가셨다면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은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미술,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 이름을 보고 천지창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벽화를 그렸어요. 그 벽화를 그린 화가가 누군가 하면은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교황에 의해 가지고 거기 로마에 와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베드로 대성당에 그렸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합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친구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회식하는 자리에 간 겁니다. 회식하는 자리에 가면은 음식도 먹고 또 그 나라는 유럽이니까 와인도 마시고 그렇게 회식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 나라 말로는 파티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하고 몇 명의 친구가 와서 앉았는데 이 친구들은 앉자마자 이렇게 세상 말하고 남의 말하고 남의 흠을 이야기하고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또 하고 또 저기서 또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걸 듣고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의아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막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누구 이야기, 누구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미켈란젤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떠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친구들이 의아해가지고 물은 겁니다. 야, 너 지금 파티에 와가지고 즐겁게 파티를 즐겨야지 왜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서 그림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 자기 직업이 화가니까, 자기 직업이 조각가니까 당연히 그림을 구상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한 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막 남의 이야기, 그것도 좋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만 쭉 했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니까 좀 쪽팔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그림을 구상을 했는데 너가 구상한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구상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너무 단순한 거리죠. 이 친구들은 기대에 막 부풀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그림을 구상을 했을까? 기대가 엄청 크게 먹고는 물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보여준 그림은 너무 단순했어요. 이런 하얀 도화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거기에
붓을 들고는 물감을 찍었는데 검은 물감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가운데다가 탁 점을 찍으니까 흰 백지에 까만 점이 딱 찍혔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내가 구상한 그림이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기가 찬 것이죠. 미켈란젤로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을 구상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하얀 도화지에 까만 점을 쭉 찍고는 내가 구상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실망해가지고 이게 뭔 그림이냐. 뭐 이런 그림이거나 뭐 3살만 아도 하겠구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까만 점이 보이지 뭐가 보여? 그렇잖아요. 흰 도화지에 중앙에다 까만 점을 콕 찍었으니까 까만 점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까만 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흰 도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면적이 어느 게 큽니까? 까만 점이 큽니까? 여백으로 남은 흰 부분이 큽니까? 여백으로 남은 흰 부분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여백으로 남은 흰 부분이. 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그림을 구상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남 이야기, 남 욕하는 이야기, 남 비판하는 이야기.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다른 사람의 허물 이 하나보다 그 사람이 좋은 점 9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눈을 보느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한 부분을 보고 전부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작은 거 한 가지를 본 게 아니고 좋은 거 9가지를 본 거예요. 좋은 거 9가지를.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미켈란젤로는 그래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안 보이고 구원이 안 보이면 허물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눈은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안이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까만 걸로 좋은 9가지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데, 지금 내 상태가 한 가지 허물로 좋은 거 9가지를 덮어버리는 상태라면 앞으로 받을 축복은 힘들어지겠죠. 받은 바 축복에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 응답을 주시겠죠. 왜요? 세계복음화 해가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 헌금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를 막는 것들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겠죠. 감사를 막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원망과
갈등이 생기고, 그게 전부 다 감사를 막는 거예요. 갱신의 시간표가 되면 되는데, 갱신의 시간표가 되면 축복이 되는데, 이게 갈등이 돼버리면 축복을 놓치는, 감사를 놓치는 결과들이에요.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 환경이 감사를 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너무 힘이 들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시달려.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요, 감사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감사를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나를 내가 못 이겨요.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나를 내가 이기면 되는데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깁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래된 뿌리가 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밑바닥에 깔린 거잖아요. 내 밑바닥에 깔린 그것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내 체질 때문에 감사를 놓치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많은지 불평하는 시간이 많은지 점검하시고요. 감사하는 시간이 많은지 원망하는 시간이 많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무의식 속에, 내 영혼 속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질병도 스며듭니다. 어떤 질병이 스며드느냐? 불신앙도 병이거든요.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이잖아요. 질병도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점점 내가 불신앙의 사람으로 아예 감사는 놓쳐버리고 아예 감사는 생각도 없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이게 스며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상태는 둔화가 되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지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받은 축복입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을 능력이잖아요. 그 축복과 그 능력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걸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도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받으면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237호 전종족 살리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 절의 의미 그랬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회복해야 되는 새해 절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매년 보이라고 한 거예요. 매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했으면 매년 지키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가 새해 6월절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번성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바로 왕은 자기 앞에 온 모세가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첫째는 종교적인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개구리, 파리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왜요? 젖줄이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하루는 굉장한 비옥한 토지가 되었고,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나일강의 피로 개구리, 파리, 이게 무슨 신이냐? 여러분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에서는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요. 개구리가, 파리가 알을 까면요, 수백 개, 수천 개를 까잖아요. 다산, 많이 생산하게 하는. 요즘도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때는 더했거든요. 많은 국민이 나와야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한 거예요. 다산의 신으로 섬긴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종교적인 재앙이죠. 그런가 하면은 재물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생축의 죽음이. 그런가 하면은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거기다가 우박이 내려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썰어버린 거예요. 그 작물에 살아남은 것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재물이 날아가는. 여러분, 지금도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면요, 전 집이 떠내려가 푸고, 집이 한물 뒤 산사태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재물에 피해가 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하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완전 재산이 지난번에 스페인에 비가 넘어와서 홍수가 난 뉴스 보셨죠? 차가 떠내려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같이 딸려가지고 죽어. 차가 엉켰는데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가 재물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와 답을 모르니까
거꾸로 해결하려고 바로왕이 애를 쓰는데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재앙이 온 겁니다.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이 온 지역을 덮어본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사물이 안 보여.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보여야 가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왕의 아들도 저 종의 아들도 가축의 새끼도 첫 번째 난 것은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재앙이. 이때 바로가 항복을 하고는 빨리 가라.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마라. 하고 내보냈는데 웬걸요? 군사를 대동해 가지고 잡으러 오다가 홍해에서 따라오는 자들이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양의 피,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손에서, 불신자의 손에서, 세상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의 기적.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유월절의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지켜라. 그리고는 오순절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추위와 더위와 식량 부족을 인하여 다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 죽을 거라고. 웬걸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세밀히 인도하신 것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죠.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순절입니다. 또한 죽지 아니하고 창고에 거두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수장절에 감사. 알곡은 저장하고 껍데기는 버리는 비밀입니다. 수장절에 감사. 평생 노예로 살고 가다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게 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지키라 그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세 가지 영적 비밀인데 첫째는 구원의 영적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그 누가복음의 키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의 영적인 비밀인 거죠. 신분과 운명이 바뀌지 않는 한 성공과 관계없이 영적인 배경은 안 바뀌어요. 공부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는 거죠.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단에서, 죄의 노예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적 비밀을 알아야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칠망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영적인 비밀.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흑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게요, 비밀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듣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7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렇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영적 비밀의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오는 보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보좌,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보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런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힘이 센 거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요새가, 왕국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된 뿌리가 내 사상이 돼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깔려있는 게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입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되고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흑암 문화에 빠져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술 문화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이잖아요. 미국 3단체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나 남미 주술 문화를 하는 추장이 그 부족을, 마을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속인 무당들이, 동남아는 유네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래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건강 음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하다가 가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하다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보약도 건강 음식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천국 보좌,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7이정표. 그렇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배경, 영원한 천국의 배경.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다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오는 결과죠. 육신적 축복도 따라옵니다. 잃어버린 명예, 권리가 회복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명예요. 권리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주권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있죠. 잃어버린 주권. 마귀가 인도하고 마귀가 아비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 이게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잃어버린 경제 회복입니다.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 빛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왜요? 허강 경제로 가니까.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렇지 못한 이가 건강하면 돌아다니며 이상한 짓,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나라가 사는데, 복 못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권리, 잃어버린 주권, 잃어버린 경제 회복. 이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당연히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도 우리 단체도 저도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쓰려고 구원하신 것 있죠. 거기에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의미를 못 찾은 거잖아요. 내가 뭘 할지 모르면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의미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바르게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렵지가 않아요.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하시면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삶 집중하시면 돼요. 그죠? 777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하면은 감사가
늘 나올 겁니다. 진짜 하시면, 야,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세웠구나. 맞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삶 집중을. 언제까지 하느냐? 삶 세팅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밝혀서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 남이 아니고 납니다. 삶 세팅이 될 때까지. 그러면 삶 응답이 올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는, 위기는 큰 기회가 되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돈이 많아도 늘 갈등하다 행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어도 늘 원망한다,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고통이지.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거,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감사가 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돼요. 확인과 확신은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죠. 확신을 가질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여러분의 업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검토할 시대를 열어가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이에요. 당연히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